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시간 우리 유진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이 충만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설교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고민하면서 묻는 것은 주님 무엇을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 제 생각을 말하거나 어떤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 그 상황, 그 사람들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죠.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이번에 이 교회 집회를 와서 하게 될 때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 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정말 신앙적으로 본이 될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 이 달라스 영남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으니까 그런 인물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거 다 나누려면 제가 한 1년 동안 목회를 해도 평생 해도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을 했으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람이 금요일날 나눴던 야베스라는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에 나눴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은 어떤 인물을 주셨냐면 바로 스데반을 주셨어요. 받으면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은 좀 센데요. 왜냐면 순교자 아닙니까? 아니 제가 뭐 이 교회에 어쩌다 오는 사람인데 와서 너무 센 얘기하고 가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센 인물을 얘기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 제 마음에 주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나눠야 된 이유, 우선 첫째로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지금은 신앙이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순교자의 스피릿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문화는요,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들은요, 신앙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에는 절대로 쉬운 문화가 아닙니다. 굉장히 녹록해 보이지만 아니 녹록하지 않아요.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정말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은요, 어떤 시대보다도 이 순교자적인 스피릿이 필요해요. 우리가 알 때는 핍박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별로 핍박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무슨 핍박을 받겠는가? 아니요, 옛날 사람이 받은 핍박은요 그야말로 단순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핍박은 훨씬 더 교활합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린 TV 채널 하나를 놓고도 인터넷을 한번 클릭할 때마다 자녀들을 그 문화 속에 내어보내면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 전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온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지키기 원한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교자적인 그런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어떤 때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로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중요한 결단은 뭐냐? 순교자적으로 결단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며 감정적인 것이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항상 순교자적인 그런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스데반을 나누도록 말씀하셨다. 또 한 가지 뭐냐? 그러면서도 또 스데반을 나누도록 하신 말씀은 뭐냐면, 스데반은요,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강렬하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적 모델은 무엇보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이번 주제가 아름다운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적 모델은 정말 무엇보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강렬한 사람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스데반을 주저없이 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그렇게 아름답고 강렬한 사람인가? 혹시 스데반의 이름이 스데반이니까. 스데반, 원래 그 당시는 이름이 그 사람을 설명할 때가 많으니까. 근데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멸류관이거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순교자지만 어떤 사람보다 멸류관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멸류관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더 들어가 보면 스데반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교회 성경 공부 교재를 봤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 공부 교재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예수님 짜리. 예수님 짜리.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이 짜리라는 말, 그게 이 가치를 말하는 가치. 1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그렇죠? 이 짜리라는 게 가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수준, 그러한 카피,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만든 성경 공부가 예수님 짜리라는 공부였어요. 정말로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게 중요한데, 성경 인물 중에서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예, 그 순교하는 순간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누가 그렇게 기도하고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참 볼 때 대단한 분이에요. 평소에 연습한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 이렇게 죽어야지. 여러분 연습한다고 되겠어요? 돌 날라오는데 거기서 갑자기 어떻게 죽기로 했더라 생각나겠어요? 결국은 그 사람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카피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내추럴이 나온 거예요. 죽는 순간에. 그게 스데반이에요. 죽을 때 그 모습은 결국 뭘 말하느냐? 그런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죠. 예,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스데반이 정말 우리한테 도전이 되고 또 전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살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닮고 산다고 그럴 때 거기 조금 우리는 좀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수준 차이가 좀 너무 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거는 별 도전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밤새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기도한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오는 생각이 뭐냐면, 조금 예수님이니까 훨씬 잘하실 수 있지, 우리가 그대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 간격이 느껴져요. 그런데 스데반은 아니죠. 여러분 스데반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 스데반은 집사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장로도 못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 그래서 도전이 되고,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일까? 성경은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바로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인데, 어떤 모습이 그렇게 그를 아름답게 하고 있는 모습일까? 제가 쭉 보니까, 정리해 보니까 스데반은요, 성경이 스데반을 묘사할 때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이었다. 가득 찬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를 얘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게 스데반을 뽑힌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나올 때마다 성경이 빼놓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 뭐냐? 그는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게 스데반이 갖고 있는 아주 뚜렷한 첫 번째 특징이에요. 충만한 사람. 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가 뭐냐? 지배를 받고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성령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충만한 말은 무슨 얘기냐? 그것은 바로 취해 있다, 그 말입니다. 취해 있다. 유명한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같이 비교할 때 결국은 뭐예요? 주체가 다를 뿐이지 현상은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어떤 것 때문에 말이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우리가 취해 있어야 돼요.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약간 취한 사람 같아요. 성령에 취해 있으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랑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말씀이, 그 통찰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요, 말씀을 꿰뚫고 있어요.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 이 스데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 쪽 말씀 보면요, 스데반이 그렇게 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 어떤 논쟁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갖다가 이 공회에다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내들인, 지금 말하면 국회 같은 곳이죠, 공회가 개입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거기에 이제 회장이니까 앉았고 72명이 쫙 붙는 그런 대단한 공회입니다. 그래서 다 모아놓고 이제 스데반을 갖다가 이제 그 가운데서 이 재판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나름대로 이제 얼마나 우염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대제사장인데. 그러니까 무게를 엄청 잡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갖다 놓고 나름대로 좀 권위를 보이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그냥 뭐 딴 사람처럼 같이 막 그냥 고발하고 그러면 품이 없으니까, 그래 네가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말해봐 한 정도 물어본 정도는 그래도 품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딱 한마디를 물었어요. 다 듣고선 스데반한테 이것이 사실이냐?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에 그냥 딱 한마디,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이 입에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그냥 쫙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했던 사역 중에서 성경 공부 중에 성경 탐구 40일이라는 걸 했습니다.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게 부제목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성경의 맥을 잡아라, 성경 탐구 40일의 원조가 스데반이에요. 보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하여간 2절부터 53절까지 그냥 쫙 읽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역사를 꿰뚫어가면서 예수님까지 그냥 한 번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52절을 할애했으면요 실제로는 훨씬 긴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좀 압축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훨씬 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오랫동안 설명했겠어요. 제가 볼 때 대제사장이요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왜 물어가지고 그냥 바로 죽일 걸 그냥. 괜히 자기는 딱 한마디밖에 안 물어봤거든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게 그냥 나오니까 말이죠. 정말 얼마나 대제사장이 후회했을지 몰라요. 자기 입을 한번 쳤겠죠. 내가 괜히 물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안에 가득한 은혜 때문에 말이죠, 본물 터지듯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깨달은 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립니다. 순모임 같은 거 하실 때 혹시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 충만한 사람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뒷감당 안 됩니다. 시간 얼마 없는데 잠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건 안 끝난다는 뜻이에요. 일단 입을 열면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스데반도 결국은 그 입을 막을 수가 없어서 돌로 쳤잖아요. 돌에 안 맞았으면 안 끝났어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득 찬 사랑. 여러분, 이 충만하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왜 중요하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충만해야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 스데반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권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능이 있는 사람, 능히 당해낼 수 없는 사람. 사도행전 이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금 스데반하고 논쟁이 붙은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각 처에서 온 율법에 관한 말씀에 관한 결코 지지 않는 한 말씀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 누구도 있냐면요, 바울 사도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스데반을 못 당해내요. 왜 그러냐? 절대로 무슨 지식이 짧아서, 아니요, 지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정연하지 못해서, 아니요, 이 사람들은 계속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히 회당에서 온 이런 사람들은 말하는 데는 못 당해내요. 왜냐면 계속 말만 하고 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그 유대인 교육은 알겠지만 집에서도요, 밥 먹을 때도 계속 얘기하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회당 되면 회당 가서 하루 종일 그냥 얘기하는 게 일이에요. 말씀 나누고 얘기하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노벨 문학상을 많이 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왜냐면 계속 이야기하니까, 밥 먹을 때도 계속 얘기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노벨 문학상 못 타냐? 밥 먹을 때 말을 못 하게 하니까. 그냥 입 닥치고 밥이나 먹어.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여간 말은 유대인들은 못 당합니다. 정말 율법에 일가견이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당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스데반의 가슴 속에는 그 확신 때문에. 가슴이 꽉 찬 사람이거든요. 은혜로. 이 안에 성령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힘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인사이트가 중요합니다. 충만은 반드시 파워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갈등은 무력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다 강력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은요, 절대 능력이 없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굴함이에요. 진짜 겸손은요, 그 능력이 오히려 잘 통제되어 나오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하지만 예수님이 무능력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보내는데 그냥 안 보냈어요. 이제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명찰 붙이고 최초로 내보낸 사람들이에요. 12명.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명찰 붙이고 내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그들한테 뭘 줘 보냈느냐? 바로 성경에 보니까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네가 내 사람이라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능력 권세란 말, 저는 이 정도는 헬라어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유명한 두나미스와 엑수시아예요. 두나미스와 엑수시아. 두나미스가 바로 능력이고요, 엑수시아가 권세예요. 사실은 엑수시아가 먼저입니다. 우리 안에 그 권세가, 어떤 그런 어토리티가 있으면 그게 나타나는 게 바로 두나미스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악을 이기는 바로 그 능력, 그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 능력은 충만함에서 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스데반의 모습은 그래서 어땠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다. 10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멸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평범하게 나오는 문장 같지만 여기는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 거 아시죠? 이 말씀 속에 사람들이 말이죠, 스데반하고 변론해서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 권력에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증인까지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고발하고 비난하고 모독하고 욕하는, 그래서 막 스데반에 대해서 막 그냥 갖가지, 하여간 글을 갖다가 하여간 이 모독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인지 골라가지고 막 그냥 나쁜 놈, 악한 놈, 추한 놈 해가면서 막 실컷 세상에 상종 못할 놈, 가장 아주 흉악한 놈 해가면서 막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말하기를, 자, 이런 흉악한 놈을 좀 보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쳐다봤더니 거기 누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그 얼굴이 뭐예요? 천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반전이에요. 그렇게 많이 욕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면서 정말 흉악한 자라고 실컷 얘기했는데, 그런데 정작 나타난 스데반의 얼굴은 뭐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요, 정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사람. 이제 뭐 스데반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얼굴이 천사 같았을까? 이건 두 가지의 의미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그들의 그 모하는 고발과 모함과 모욕이 그의 내면을 절대로 헐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막 고발하는 자는 분노를 일으키고 격동시키고 갈등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막 그러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내게 하고 막 그래서 막 자기 막 감정을 막 표출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하려고 한 건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의미하냐? 그 분위기가 그를 전혀 두렵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공회 앞에 고발하면서 너 죽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더구나 쫙 둘러앉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내들인들 아니에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간접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성주 순례를 제가 처음 갔을 때 이스라엘 가가지고 안식일 날 실수로 유대인 그 종교인들이 사는, 그러니까 정통주의자들이 사는 마을을 들어가서 차 타고, 그러니까 저희를 가이드한 분이 순간 잊어버렸어요, 안식일이라는 걸.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유대인 그 마을을 들어갔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때 다 걷잖아요. 뭐 차 못하게 하잖아요. 와, 순간 쫙 둘러싸더라고요, 우리 차를. 그러더니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사베스, 안식일이라고. 그런데요, 그 눈이 얼마나 큰지 난 그 눈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10배쯤 되는 사람들이 말이죠, 아니 100배쯤 되는 사람들이 공회원이라고 다 둘러앉아가지고 그냥 고발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두려울까. 사실 겉으로는
아닌 척할지 몰라도요, 속으로는 정말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내면이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사실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한테 큰 문제예요. 우리가 아닌 척하지만 얼마나 힘든지, 조금 아프기만 해도 혹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뭐 제 아내도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어디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하면서 이 그냥 그 여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혹 같은 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냥 그런 게 있군요. 끝나면 좋은데, 의사는 또 그렇게 말하죠.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요, 일주일을 들어놓 있었어요.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말이죠. 비즈니스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망할지 몰라. 그렇죠? 자녀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이러다 어떻게 될지 몰라. 참 두려움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지금 분위기가 딱 그런 분위기예요. 너 죽일지 몰라. 너를 끝장낼 거야.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 속에 스데반이 전혀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적 주하면서 발견하지만 상처의 주된 두 가지 이 어떤 특성, 상처가 있으면 우리한테 나타나는 주된 두 가지 특성이 바로 뭐냐면요, 분노하고 두려움이에요. 이 분노와 두려움이 있으면요, 그게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려요. 망가뜨려요. 추해집니다.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그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 결국은 우리를 죽이겠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지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다음 뭐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엄성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박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막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어떤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게 오면요, 그냥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걸 다 받아가지고 밤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냥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합니다. 막 자다 벌떡 일어나서 이거 어떡하지, 막 그냥. 거기서 끝나면 또 감사하게 많은 사람은 거기서 안 끝내고 결국은 뭐예요? 그걸 갖다가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막 전가해요. 그래서 막 남편들은 아내한테 소리 지르고 제일 만만하다고 그래서 말이죠. 사실 안 만만하거든요, 아내가 생각보다. 근데 왜냐면 진짜 소중한 존재니까 안 만만하죠. 딴 여자들은 무너져도 괜찮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거다. 또 여자들은 남편한테 제일 만만하다고 말이에요. 왜냐면 남편 가슴이 넓어서 받아줄 줄 아는 모양인데, 여러분, 남자들 생각보다 속 좁습니다. 그거 못 받아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은 자녀들한테 말이죠. 내적 죄업은 그때 나온 게 많아요. 그냥 자기 힘들다고 애가 우니까 니까지가 우니까 집이 망하지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말이죠. 너 우니까 되는 게 없다. 아니, 애는 우는 게 전공인데 그게 무슨, 뭐 그냥 애한테 그냥 막 퍼붓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말이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히 당했다는 뜻이에요. 정말 무너뜨리려고 공격한 사단 마귀의 공격에 철저하게 부응한 거예요. 그걸 노린 거예요. 그거를요, 죽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죽이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모든 이 추함을 다 드러내고 말면요, 거기서 끝장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의 어떤 감정인 분노와 두려움 속에 잡혀 있으면요,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아름다웠다고. 왜? 거기에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답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요,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요, 그는 그 순간 바라보는 곳이 다르고, 즉 관점이 다르고 뜻이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두 번째, 그는 그 순간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즉 능력의 공급처가 달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스타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스데반이 한 말 듣고서
찔리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오히려 공격하려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막 그냥 어택하면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어떤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어떤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분노와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서 막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5절부터 56절 그 다음 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우리만 성경은 그냥 스데반이 이렇게 나오지만 영어 성경은 다 공통적으로 밭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밭,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밭을 여러분 오늘 붙잡으셔야 돼요. 그들이 그를 향해서 이를 갈며 공격하고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이지만 밭,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 가지고 우리를 분노케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했지만 but 어떤 상황이 정말 힘들 거라고 어려울 거라고 막 두려움을 주면서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었지만 but 이게 중요한 거예요. but 헬라어로 말하면 대라는 말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러나 스데반은 그 순간 딴 데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갈며 잡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딴 데 보면 딴 분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한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넷플릭스 사용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상처를 왜 받냐고. 상처 주면 우리가 다 받잖아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상처를 왜 받냐고. 안 받으면 되지. 하영주 목사님 한번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한 목사님 참 현실 감각 없으시다. 아니, 누가 받고 싶어 받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 받으면 되지. 이건 정말 현실을 모르는 소리지. 아니, 뭐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와 꽂히는데 어떻게 안 받아. 그런데 제가 볼 때 사실 그래요. 한 목사님 그런 말은 현실 감각이 없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면 그 말이 정답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상처를 주면 받아서 문제가 되는 거야. 안 받으면 되는 거야. 안 받으면. 근데 어떻게 안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뭐예요? 상처하고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픔 주는 것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걸 주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를. 다른 분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이게 스데반의 아주 주특기예요. 정말 스데반이 그런 사람인 걸 더 잘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인 59절, 60절 보면 나타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돌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이 날아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 돌에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는요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한테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이게 중요한 팁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아니요, 이걸 갖다가 이 장면을 갖다가 한마디로 압축하면 한 단어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그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가 답이에요. 물론 기도하면서도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함과 아픔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는요 그냥 내 본 마음 말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을 펼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막 미워 죽겠는데 말이죠, 막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겉으로는 주여 사랑하게 하옵시고 용서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건 가짜죠. 그건 마음이. 사실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미움은요 그냥 있는 대로 터뜨려요. 최근에 제 아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맨날 하는 얘기가 뭐 목사 아들로 자기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막 얼마나 열받는지 말이죠.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한번 악을 쏘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목회하냐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얼마나 더 목사 아닌 아버지는 얼마나 아들들하고 시간 많이 보낸다고. 난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 다했는데 도저히 말이 됩니까?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뭐 제가 아들한테 무슨 대단한 걸 구했습니까? 뭐 무슨 걔보고 무슨 뭐 아이비리그를 가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대학이나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그만두고 나오니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그냥 너무 화가 나갖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마음대로 막 퍼붓어요. 어떤 데를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너무나 모범생이었으니까 진짜 미칩니다 제가. 예수님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아들 안 낳았으니까. 진짜 막 제 아내하고 또 어떤 때 좀 안 좋을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막 다 일러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혼 생활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얼마든지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스러운 대로, 힘든 대로 다 터뜨려야죠.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기도 가운데 그렇게 터진 것들은요 절대로 터진 상태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기도예요. 감정 터지고 분노하고 터진 대로, 아픈 대로 그냥 너덜너덜하게 끝나고 나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전 수없이 많이 터뜨렸지만 항상 그게 기도일 때는요 결국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다시 랩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순간에 정말 그래도 아버지가 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준 십자가라면 제가 지고 갈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론까지 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는 달라요. 생각은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할수록 화나네.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생각할수록 짜증나네. 그렇죠? 생각할수록 절망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기도는 그렇잖아요. 기도할수록 화나는 법은 없어요. 기도하면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 이기게 하신다고. 이게 기도예요. 근데 왜 그러냐? 생각은요 나 혼자 생각하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죠. 하지만 기도는 파워라인에 플러그인, 코드가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절대로 생각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파워 싸움이에요. 파워가 있으면요 상처는 절대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을까? 그건 뭐냐면 그가 파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파워가 없으면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든 이 상처들이. 여러분 죽은 세포와 살아있는 세포는 다른 것이 뭐냐면요 살아있는 세포는 그 안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어떤 것도 다 막아내요. 그런데 죽은 세포는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죽은 세포는 끝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파워가 있으면 이 모든 걸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충만은 파워로, 파워는 아름다움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이야기의 3단계예요. 3스텝. 전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어떻게 돼요?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충만은 뭐예요? 파워로. 파워는 뭐예요? 아름다움으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제가 서울의 온누리교회를 사역하러 갔는데 전사 때 갔거든요. 근데 부목사로 있는데 그때 하영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 부목사들 불러놓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이 영적인 어떤 면에서 이 사역자고 또 리더로서 언제나 그 얼굴이 방금 샤워하고 나온 얼굴이어야 한다. 제가 그 말에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갖고 그래서 한동안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동아 그 사우나가 그 앞에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갔어요. 늘 샤워한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그 뜻이 아니었어요. 정말 원했던 얼굴은 그 정말 어떤 생명력, 그 아름다움. 잘생긴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생긴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유명한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이제 사무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사무엘이 이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 왕을 택하기 위해서 기름불을 채워가지고 이새의 집에 갔잖아요. 근데 7명의 아들 다 지나갔지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냐 그랬더니 막내가 또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 막내를 불러왔는데 그때 온 다윗의 모습을 설명할 때 성경 뭐라고 하고 있냐? 사무엘상 16장 12절 보니까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빛이 붉고 그건 무슨 애가 원래 홍한 빨간 얼굴 그 뜻 아니에요. 그렇죠? 눈이 빼어나고 무슨 안구가 돌출되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건 인물 좋다는 말 아닙니다. 무슨 얼짱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인물 안 좋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못 되나요? 아니, 그 뜻 아닙니다. 이것은요 바로 그 안에 그에게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생명력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정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아름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 어떻게 말해도 마이너리티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 우리는 소수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요 그냥 여기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마이너리티고 많은 부분 우리가 정말 언어도 넉넉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딱 되었을 때 그 모습은요 이 미국 사회를 바꿀 줄 믿습니다. 임팩이 있어요. 왜? 아름다우니까.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게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다. 그게 스데반의 모습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 세 단어를 잊지 마세요. 충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뭐예요? 아름다운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를. 이 영적인 어떤 그런 기가 막힌 이 사이클을 잊지 마세요. 충만이 파워로, 파워가 아름다움으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스데반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파워로, 파워가 아름다움으로 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주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확신과 살아가는 결코 갈팡질팡하지 않는 아름다운 삶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의 아름다움으로 드러나서 주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러한 이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